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26장 함께 찬송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찬양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길을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돌아보며 온전히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10장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신실하심으로 또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가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아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될수 있는 믿음을 더욱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70장 1절, 3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렬히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에 넘치듯 두렵잖네. 인류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지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탕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성탄의 시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도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15장 이어서 105장 찬송합니다. 내 뒤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길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길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우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우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연임시기 하시네. 주의 날개 부활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부활에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1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새해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
항아 우리 마음 은혜로서 보채고 저희 빛나 보다 앞에 길을 걸어가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계절이 바로 성탄 시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그때가 바로 성탄 시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 위에 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탄 시즌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명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는가를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헌신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과 또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처럼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돌이켜보는데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쾌락과 기쁨에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입만 무성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열매 없는 올 한 해를 보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한 달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신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절망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없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 세상을 원망하고 자포자기 하는 저들에게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신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물질도 풍족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내가 교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끌도 뽑고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할 터인데 저들의 헌신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돕는 일꾼도 돕는 손길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저들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은 뚫어주시고 터진 곳은 막아주시며 우리 육신 가운데 필요 없는 병균들은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당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게 하시고 실로암의 연못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라파의 역사가 나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먼저 영과 육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독거음으로 인하여 심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시는 목소리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2024년도에도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전도와 선교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내년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십시고 더 감사한 일, 더 좋은 일 많아지게 하시며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노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에 귀한 찬양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며 붙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은 12월 첫째 주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예물과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2023년 지난 11월 한 달간을 돌이켜볼 때에, 아니 11월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은혜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감사 찬송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 담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한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고난에서 이겨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여집니다. 재직회 조직은 이와 같습니다.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만 70세 이하로 신성교회 항존직과 2023년 서리집사로 임명받은 분들만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에 공동의회 회집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3년도 결산과 24년도 예산권 그리고 안수집사 시무권사 투표권이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에 입교하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모임이 있답니다. 오늘 1시 30분 2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 사부 예배는 우리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구역장님 되시는 분들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셔서 광고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12월 안으로 총회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임원들은 1년 더 유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 24년도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또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23절, 여러분들 24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하나를 내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미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성실한 사람이 있고 꼼꼼한 사람이 있고 재밌는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좋으십니까? 잘생긴 사람 좋죠.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항상 끌어당깁니다. 매사에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누구냐? 열정적인 사람은 항상 끌어당깁니다.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야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야구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자친구도 야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는가? 미국 메이저리그 그 야구장으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누구 이야기냐? MBC 메이저리그 해설위원 송재우 위원에 관한 그와 같은 실화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끌어당깁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공부를 못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무엇에 열정이 있는가? 게임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게임에 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봐도 성적이 안 나오자 엄마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 친구 좀 잘 사겨라. 공부 잘하는 친구 좀 사겨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말에 순종해서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를 자기 친구 삼았습니다. 사탕도 사주고 또 이렇게 라면도 사주고 친구 삼았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부 잘하던 친구가 게임에 빠졌습니다. 공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 열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열정이라고 다 같은 열정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머슴이 있었습니다. 여름 한밤중에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 서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참외를 한 자루 이렇게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닭을 사야겠다. 닭을 사가지고 병아리를 낳겠지. 이 병아리를 가지고 또 잘 키워서 돼지를 사야지. 돼지를 사고 나서 소를 사야지. 소를 사고 나서 땅을 사야지. 땅을 사고 나서 예쁜 집을 짓고 그리고 예쁜 아가씨를 얻어서 장가를 가야지. 그것이 바로 이 머슴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열매 거두지 못하는 쭉정이 생각인 것입니다. 쭉정이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쭉정이 생각, 이 쭉정이 열정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쭉정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시니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욕해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한 인생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 제목, 이 미랄의 원리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부욕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씨앗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풍성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길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씨앗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분노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누가 제일 가슴 아플까요? 부모이겠죠. 이 가인의 부모, 이 아벨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이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셋이라 말합니다. 근데 이 셋이라는 뜻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씨앗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앗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씨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종자입니다. 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 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씨앗이 중요하고 씨앗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국제구호센터 월드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호팀장을 지냈던 한비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그 아프가니스탄 그 어느 시골 마을을 이렇게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움막에 6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6식구가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가서는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먹을 거를 구해와가지고 저녁에 모입니다. 무엇을 구해왔는가 보았더니 칡 한 뿌리, 그리고 손가락만한 고구마 10개, 그리고 야생콩 한 종지, 이것을 식량이라고 구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야생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이 있다 합니다. 이 독이 없어져야 먹을 수 있는데 이 독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6번을 삶아야만이 이 야생 독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6번을 삶을 만한 땔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3번만 삶아서 이 야생콩을 먹는다 합니다. 그럼 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독 때문에, 이 콩에 담겨진 독 때문에 시력이 잃어갑니다. 그리고 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독을 있는데 왜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한다 합니다. 11월 달에 씨를 뿌리고 3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이제 뿌릴 씨앗이 없습니다. 왜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무엇까지도 먹어버린 것입니까? 종자, 씨앗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씨앗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요한 인생,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대입해 보았을 때 어떤 씨앗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3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선행과 구지의 씨앗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함께 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느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비다라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어디 살았는가? 욥바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바가 어디냐?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가자지구 있죠. 그 가자지구 바로 윗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다비다를, 이 여인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그럼 이 다비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가? 36절을 다시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기 보니 이 다비다라는 여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여성은 살아생전에 무엇을 많이 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 이것이 누구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 이것이 남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성이 살아있을 때 남을 도와줍니다. 구제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서 나도 살아나겠지?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와주었던 거 다 잊어버렸지만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다비다가 그 인생에 어떤 중차대한 문제로 인해서 죽임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선함과 구제를 보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보면 커다란 배 한 척이 있다 합니다.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배가 있는데 굉장히 큰 배입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는가? 군 수송 물자로 나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커다란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300m가 된다 합니다. 굉장히 큰 배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크기도 하지만 굉장히 빠르다 합니다. 이때 당시 가장 빠른 여객선에 가장 빠른 배에게 붙여주는 명칭이 있는데 블루 리본이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배. 이 미국에 있는 이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이 배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배가 딱 한 번 움직였다 합니다. 영국 한 번 갔다 왔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움직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크기는 큽니다. 빠르기는 빠릅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딱 한 번 움직이고 지금 필라델피아의 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상징성은 있기 때문에 크고 빠르다라는 상징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정박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녹슬어 갑니다. 녹이 슬어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녹슬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빠르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녹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죽나 아니면 전도하다가 돌에 맞다 죽나 여러분들 죽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죽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전도하다가 죽으면 그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순교자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큰 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 다한 사람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빠르게 승진하게 해달라고 마치 무엇처럼 이 필라델피아에 정박해 있는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배와 같이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빠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으로 그 기도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배는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니까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쓰임받게 해달라고. 근데 무엇에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행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행과 구제, 이것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달은 뭐 다른 달도 그렇지만 12월 달만큼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구제할 수 있고 선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절이 12월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12월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서울역 쪽방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가보는데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한 50여 분 이 노숙자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그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식사값이 한 5,000원 정도, 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노숙자분들이 헌금을 해봤자 뭐 1,000원, 2,000원이 고작입니다. 뭐 거의 안 하시죠. 그 재정이 얼마나 뭐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제헌금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돕지만 선교사님은 자신의 고국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교회나 제 개인적으로는 연말이 되면 가족끼리 이렇게 오붓한 식사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선교비를 따로 위로금과 격려금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답장이 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그곳에서는 뭐 그것이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부욕해 한다? 나를 부욕해 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유한 인생을 살고자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욕해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선행과 구제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부욕해 하는 비결,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성전을 사랑하는 씨앗을 뿌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죽을 일을 만났습니다. 죽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무엇할까요? 기도하겠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본인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무엇 한 가지로 덧붙여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것 좀 기억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7절을 보게 되면 무화과 반죽으로 그 상처에 올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기, 종양쯤으로 보여줍니다. 그 종기와 종양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도 왕들이 종기와 종양으로 굉장히 고생했었죠. 세종대왕도 그랬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온천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질환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 온천을 온양온천 많이 찾아갔죠.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 종기, 종양 이런 것은 뭐 고약 하나 붙이면 그 약이 참 좋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고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이명래 고약 그 아시는 분들 저는 잘 모르는데 연세대 이명래 고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당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변변한 약이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9살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창창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9살. 창창하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던 히스기야가 살아났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선하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좀 기억해서서 그걸 좀 기억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따져보고 찾아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긴 했지만 매일 내가 시쳇말로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야 18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쾌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죠. 오늘 교회에 오니까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지난주에 없었던 트리도 있고 휴지도 안 떨어져 있고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히스기야처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본당부터 저 윗 4층까지 주방에 누군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설거지를 했고 누군가가 쓰레기를 주웠고 누군가가 예배를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와서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그저 맛있는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꺼려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후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솔직히 하기 싫었지만 청소하는 것, 하나님 그거라도 하나님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어떤 분은 재정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라도 좀 생각해 주셔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씨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욕게 되는 그 은혜의 씨앗들을 뿌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욕해 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순종의 씨앗을 뿌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복의 자료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무엇과 같다? 씨앗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씨앗은 어떻습니까? 오늘 심었다고 내일 당장 거둡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최소한 3개월, 6개월, 한 달은 1년은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당장 순종했다고 오늘 어떤 열매가 거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씨앗을 심고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욕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해야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불순종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뜯어 말려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뜯어 말려야 됩니다. 아내가 또 불순종하려고 합니까? 남편이 말려야 됩니다. 우리 아내 최고, 우리 남편 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박수만 쳐주면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누가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그랬죠. 결국 같이 망했죠. 여러분들 학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100% 잘 됩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순종하면 200% 잘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초대왕이 있었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스펙은 굉장했습니다. 그의 키가 190이 넘습니다. 훤칠합니다. 잘생겼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키를 본다 합니다. 그런 말이 있다 합니다. 못생긴 남자는 용서가 돼도 키 작은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잘생겼어요. 돈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무엇 하나가 없었습니까? 순종이 없었습니다. 순종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순종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씨앗을 뿌려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씨앗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씨앗을 뿌려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순종을 해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새벽에 도전해 보십시오. 심야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의 씨앗들을 뿌려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주일 성수를 순종해 보시고 11조도 순종해 보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1월 달에 11조 헌금 설교합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라고, 또 목사님 물질 설교했다고 시험 들지 말고 일부러 광고합니다. 왜냐? 성경은 재정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순종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씨앗을 뿌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신명기 28장에서도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신론자 가운데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과학이 위대하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는 다 몰락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종교의 무능력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1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
성경에는 무능력함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실험해 봅니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썼던 책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1년 그대로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봤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것인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욕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유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영광과 부유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24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행과 구제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순종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것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충만하신 복으로, 충만한 열매로, 부욕해 하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또한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희생하여 내어드려 인생의 씨앗을 뿌려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부욕해 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니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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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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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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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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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떨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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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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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부욕해 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선행의 씨앗, 구제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뿌려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사랑하는 씨앗을 뿌려 나아가게 하시고 헌신하는 씨앗을 뿌려 부욕해 되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욕케 하는 은혜의 씨앗들을 뿌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과 구제와 또한 말씀 순종과 또한 교회 사랑의 순종의 씨앗들을 뿌려나아가 부욕케 하는 하늘의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손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을 뿌려 나아가는 이번 성탄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기보다 또한 나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의 씨앗들을 뿌려 나아가게 하시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은혜의 씨앗들을 뿌려 하늘에 부욕케 되는 은혜를 누리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